이거죠. 그걸 넘어섰을 때에는 어떤 교만이라든가 성급함이라든가 시행착오라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거죠. 자, 이제 4절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시간이 한정없이 걸리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 하는 게 뭐죠? 로마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고,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한 몸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몸을 가지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또 그건 고린도 가서 설명하고 일단은 자 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한 몸을 이루었다.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첫 번째 관건으로 우리는 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각인 머릿속에 꽉 새겨놓고 우리가 항상 그걸 새겨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혈육이 있고 혈육 외에 사람이 없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좀 많이 좀 허공에 뜬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라도 이걸 생각을 해놔야지 다음에 어떤 혈육이 아닌 육신의 혈육이 아닌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혈육보다도 예수의 피가 더 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과 또 위험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을 입양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받아들일 때 한 가족 한 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세례주고 아무나 교회의 일원으로 받으면 안 되고, 내 가족을 하나만 같이 가족으로 여기는 데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정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삶의 이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검증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수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각오, 만약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있을 때 우리의 경제적 나눔을 해줄 각오, 그 사람이 굉장히 아팠을 때에 그 사람의 치료비를 같이 감당해야 할 각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에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파생적 생각들이라는 거죠. 너와 내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영재와 은혜가 결혼했을 때도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장점은 좋아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니는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가 아니었잖아.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을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한 가족이 되겠다 라는 각오로 성도를 받아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록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껴안아 입양하겠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물론 그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회심, 회개,
그러한 것을 전제를 하긴 합니다. 그랬을 때 회개만 한다면, 회심만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 사람이 병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직장에 형편없다 해서,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수납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너무 4절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본문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이전에 모든 과정들에서 이미 넘어선 단계이고, 그 이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게 언뜻 읽으면은 그냥 뭐 그런갑다, 자기한테 있는 재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갑다 이것인데,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고린도전서하고 뭐 에베소서입니까? 뭐 이런 어떤 그 달란트, 카리스마가죠. 재능,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순한 나열로 보기 쉬운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조직이다. 교회 조직.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보면은 이제 은혜 엄마가 학교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야기하기를 부장직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교무부장, 또 뭐 학생부장, 또 무슨 부장이 있어요. 무슨 부장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위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를 갖다가 학교의 부장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보면은 과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로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조직체가 어떤 걸로 나뉘어진, 어떤 부서로 나뉘어지느냐. 자, 이제 자라고 하지 말고 부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6절에 보면 예언하는 부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섬기는 부서, 그리고 가르치는 부서, 8절에 보면 위로하는 부서, 구제하는 부서, 다스리는 부서, 긍휼을 베푸는 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자는 그 부서의 부서장, 부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6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의 어떤 그 일이 확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하는 부서는 뭐냐?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과 추론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자, 예언하는 부서, 그냥 그 나름대로 각자의 지혜대로 한번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섬기는 부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부서는 뭐 교사하고 하니까는 뭐 그렇게 큰 추론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추론하는 일 있고, 그냥 비슷하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언하는 부서는 뭘까라고 각자 다르게 추론할 여지가 있죠, 그죠? 섬기는 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길로 하니까 하고, 이제 섬기는 부서 뭐 구제하는 걸로 섬기나 한데, 저 뒤에 보면 구제하는 부서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로 섬기지? 섬기는 부서가 있으면 하는 일은 뭐지라고 각자 추론하는 일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위로하는 부서, 위로하는 게 뭐지? 뭐 상담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 뒤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뭐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위로하는 부서는 옛날 성경에는 권위하는 부서 경계로, 그거나 뭐 단어가 비슷한데, 위로하는 부서가 조금 단어가 쉬운 단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부서가 있고, 다스리는 부서도 또 다스리는 게 뭘까라고 한번, 좀 많은 주석자들은 이제 경영한다라는, 교회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또 뭐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은 소외된 자를 갖다가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서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교회의 부서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즘으로 와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복지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로가 아니고 역량을 기울이 쪽이 어딥니까? 복지 쪽인 거죠. 옛날에는 행정 처리하는 부서였어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는 행정 처리, 그리고 행정 동원, 주민들 동원하는 데 필요한 일들, 그리고 행정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게가 동사무소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 일을 복지를 시행하는 부서로서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복지센터라고 바꿨는데, 자, 이걸 한번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교회가 뭘 하느냐? 가르치는 일도 있고, 예언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지만은 8절에 보면은 이 복지센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역량을,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복지. 7절에는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예언하는 일들은 주로 교육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하는 일. 그러니까 교육과 복지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제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뭐 치유하는 은사도 나오고 뭐 예언하는 은사도 나오고 뭐 방언하는 은사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교육하는 부서와 복지 차원에서의 부서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특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부서들에 좀 많이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가르치는 부서는 꽤 많아요. 가르치는 부서는 꽤 많은데, 물론 가르치는 내용에 들어가면 또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8절에 보면은 복지하는 차원에서는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데서 반성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말은 가장 추상적인 말이지만 가장 결론적인 말이고 가장 최종적인 말이기도 하죠. 그죠? 이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앞에 6, 7, 8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말의 하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6, 7, 8절을 뛰어넘은 부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 하는 명제하에 뭐 전도하는 부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뭐 직장 선교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제하에 6, 7, 8절에서 말하는 부서 외에 다양한 부서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그 12절에 이제 12절, 12절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의 향상이 있어요. 자, 이게 환난 중에 참으며, 이 12절을 읽으면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냐 하면은 박해가 떠올라요. 박해가. 이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다. 외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외부의 박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꿈꾸며 즐거워하자.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소망. 그러니까 그것을 기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즐거워하자.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아라. 지금 환난에 있을 때에는 인내함을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내용들이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이제 있구나. 그 다음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저 위에 보면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들도 좀 손이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3절은 6, 7, 8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복지에 대해서 반복하느냐 하면 이제 13절은 앞에 6, 7, 8절의 부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은 강조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제 복지 차원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는 이제 우리를 박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부에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 방법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4절에 박해한 자는 축복해야 되고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 15절에는 그런 박해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고, 16절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스스로 겸손해야 되고, 17절에는 악을 갚지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할 때에 똑같이 보응하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마라. 그냥 선으로 갚아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18절에 할 수 있거든 내려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세상 정치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두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친구로 두려워할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소속했고 자기하고 같이 뜻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선을 끄라는 이런 세상 처세술이죠. 세상 정치계의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근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써 나하고 우리와 같이 안 하겠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등지겠다 하고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라. 저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한테 적용을 했어요. 처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텃세 부리고 배척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 예를 들면은 시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이 아래 사람들한테는 하대하는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성인일 때는 다 존댓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법인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나한테 그냥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자기 아래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웃는 얼굴로 대해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했어요. 거기에다 대고 왜 하대하느냐, 내가 네 쫄병이냐 하고 대들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참고, 내 인권이 그런 것들이 많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있었죠. 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가 교파는 다르지만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못했어요. 그냥 바로 대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우리 마을을 떠났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전체를 보고 저 사람 같이 하면은 안 되겠다. 성경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대해왔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완전히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저희 어려움입니다. 자, 19절에는 보면은 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서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중국의 정서는 이게 아니죠. 원수를 안 갚으면은 불효자식이고 불충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 중국의 정서를 어느 정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잃어버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미루어 추정하건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왜 부끄러우면은 낯뜨겁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울 때 낯뜨겁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제 한 해석인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써 이 자기 원수된 사람이 지가 낯뜨거워진다는 거죠. 부끄럽게 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가 부끄럽고 자기 행동을 뉘우치게 되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것이 한 해석의 하나입니다. 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비폭력 저항, 존 하워드 요더라는 퀘이크 교도의 신학자가 말했는 비폭력 저항, 이거를 저는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폭력 저항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주된 방식이죠. 열심당 같은 경우는 폭력 저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열심당파에는 방법은 폭력적인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력적인 저항 때문에 70년인가 마사다 전투를 최후로 유대 민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응징력이 없어지는, 국가가 없어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만은, 주된 주류파는, 바리새파 같은 주류파는 비폭력 저항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막 치고 들어왔을 때에 폭력적으로 막지 않고 비폭력 저항 방식으로 막아왔어요.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은 못 들어간다 하고 그냥 그 앞에서 목을 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연자 시위를 했던 것이죠. 요즘도 이제 비폭력 저항 방식이 그게 이제 비폭력 저항 방식이 이제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시위죠, 그죠?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시위가 법으로서 이제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지지해주고 있지만은, 그러한 시위 같은 것들이 어떤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들 때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것도 비폭력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저항 방식이 비폭력 저항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폭력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간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향하여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 있는 교회라는 조직체의 실천적인 가시적인 모습이랍니다.
이런 가시적인 모습들을 12장에서 보여주는 13장 가면 또 나옵니다만 우선은 12장만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12장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느냐? 그냥 이상적인 교회, 성경엔 그렇게 말하지, 현실적이지는 그렇게 힘들어. 라고 실천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것이고, 우리 보고 이렇게 실천해라가 아니고,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을 때 너희들의 부족함을 깨달아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라. 여기까지 다다라라. 이것에 도달해야 된다. 라는 식의 말씀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실천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12장과 같은 조직체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조직체 안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질문.